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코로나의 문제로 여전히 한겨울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 보아배 성도님들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주제는 신앙의 구조 조정 3. 욕망 전환하기. 자,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욕망을 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욕망의 시금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지점인 여리고에 당도하셨습니다. 방관로 1번에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 이는 누구입니까? 18장 35절과 38절에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맹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환대했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는 앞장 18장을 보시면 부자 젊은 관원의 이야기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같은 부자이지만 젊은 관원은 슬픈 표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삭개오는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온 맹인의 이야기와 둘 다 여리고라는 같은 지역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앞 사건에서는 가난한 눈먼 거지가 구원을 받고 여기서는 엄청난 부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동일한 은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과하고 계신 도시 여리고는 이 당대 매우 잘 사는 도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면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하루길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더라는 말로서 항상 무언가를 미리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시게 될 놀라운 일에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분을 향해 우리의 눈이 돌려져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셨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움츠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관로 2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셨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두 가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유대인이지만 세리장이라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로마의 앞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제 치하 때 일본 앞잡이 친일파로 볼 수 있고요. 6.25 전쟁으로 말하면 공산당 인민군의 앞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악랄한 세금 수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것도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존경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 모든 장벽과 제약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신분 세리장으로서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이고 또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장벽과 제약을 다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제약은 그의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삭개오의 키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제 주변에 180cm 이상 되는 키 큰 사람들이 둘러 있으면 기분도 나쁘지만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 열매는 가지 끝에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가지 끝에도 맺지만 기둥에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의 즙으로 인해 옷에 얼룩이 져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삭개오는 동네 아이가 아닙니다. 동네 개구쟁이도 아니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숨바꼭질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열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싸움을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들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털을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구덩이에 빠지면 아래를 더 깊이 파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장애물이 생기거나 자신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망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긴급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은 군중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시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십니다. 방관로 1번에 예수님의 부름과 방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면은요 초면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는 것은 그는 이미 예수님의 양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당장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7절에는 수군거리는 무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던 반면에 불만에 가득 찬 무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등장하는 무사람들은 지옥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들어올 때는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과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삭개오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보아도 불만으로 가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인지 아직도 지옥 자식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본문 8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욕, 탐욕 등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 해결하고 나서 11조 할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 교회 나갈게요. 저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여전히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에게 거리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주님과도 거리 두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문을 열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관로 2번에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또 자신의 온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십니까?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죽음 다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내일로 연기하는 삶은 파멸로 향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타인의 눈에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보시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잘 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무사람의 구원관에 의하면 삭개오는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주님은 그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서 일평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조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둘, 담임 목사님 건강과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목사님 목회 방향에 따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 풍성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잘 구축시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셋, 하루속히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구역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회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네, 3월 28일 주일 3부 예배 시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식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강사로 김용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통한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성찬식 1부에서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하나님의 손길로 환우들이 온전한 치료와 위로하심의 경험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신음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 성경 공부 12과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예배자로서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목양의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성례식과 부활주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12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